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 복된 날, 먼저 2000년 전에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잠깐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Around the young virgin, mother and child,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in heavenly peace. Sleep in heavenly peace. Silent night, holy night, shepherds quake at the sight. Glory stream from heaven afar. Heavenly hosts sing Alleluia. Christ the Savior is born. Christ the Savior is born. Silent night, holy night, Son of God, love's pure light, radiant beams from thy holy face. With the dawn of redeeming grace, Jesus, Lord, at thy birth. Jesus, Lord, at thy birth. Sleep in heavenly peace. Sleep in heavenly peace. 예, 아주 귀여운 꼬마가 찬양 부르고 배경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스토리들을, 말씀을 조금 이렇게 좀 엮어 놓았는데 참 감동적인 그런 동영상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또 설교 귀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어른들, 아이들 함께 예배를 드려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좀 아이들 설교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같이 오늘 제가 설교 드리는 모든 내용이 사실은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모두 다 즐거워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은 또 지윤의 둘째 동생이 태어나게 되는데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지유, 또 지유 엄마 아빠 저 뒤에 와 있는데요. 또 아기 탄생을 지금 또 준비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한 집안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온 인류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사람은 성경을 보면 사실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동방 박사 그리고 목자들, 예수님의 모친 또 요셉, 이 몇몇 사람만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기뻐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을 알지도 못했고 사실은 또 예수님 탄생을 거부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2살 아래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역설이 일어나죠.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오늘 또 노래 부른 것처럼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미리 알고 그리고 먼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오시게 돼요. 이 동방이라는 나라는 일반적으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입니다. 말 그대로 박사예요. 박사는 한 분야의 전공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박사가 딱 그 분야 전공자가 보면 그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 일이 있구나라는 사인을 그 별 중에서 발견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찾아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별은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하늘에 떠 있는 별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어떤 사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면서 밤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옛날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낮은 밝은 낮은 해로 주관하게 하시고 깜깜한 밤은 이렇게 별과 해, 달 이런 것으로 주관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인 해, 달, 별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뜻을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런 자기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은근히 혹은 직설적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이따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또 이제 천사 날개 달고 와서 또 노래하고 찬양할 터인데 여러분 그 천사 날개도 이렇게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것을 달고 노래를 하면은 자기 하고 싶은 노래가 확 살아나요. 그냥 이런 평범한 옷 입고 하는 것보다 의미가 살아나죠. 아까 우리 합창단, 우리 찬양단 남자분들도 나비 넥타이를 다루니까 노래가 훨씬 더 좋은 찬양으로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작품을 조금만 손을 대면은 그 작품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하고 싶은 의미들이 확 이렇게 부각이 되고 살아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말세에 오시게 될 터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 징조에 대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리라. 해, 달, 별들이 뭔가 크게 요동하는 일들이 말세가 되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알아채고 박사기 때문에 알아채죠.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따라옵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오늘 이 즐겁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이 교회 모인 것, 또 어느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혹은 이따 또 맛있는 점심을 먹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단순하게 사람 만나는 것, 또 음식 먹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사람 만나고 음식 맛있는 데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식당 가시면은 거기 한 1, 2만 원 내시면은 맛있는 음식 많이 있습니다. 뷔페 있어서 얼마든지 실컷 골라 드실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 주변에 즐비하게 있지만 우리가 주일날 굳이 그런 데 가지 아니하고 좀 비좁고 주차장이 좁고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이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여기 함께 예배드린 우리 이제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 학교 가면 전부 다 댄스 동아리, 무슨 동아리, 다 이런 동아리 있을 거예요. 가면 얼마나 재미나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그런 시간들 보낼 때인데, 학교는 그런 대로 친구를 만나는 그런 즐거움이 있지만 교회라는 곳은 친구를 만나는 즐거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없다면 조금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소위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일 모여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또 새해가 돼서 설날이 다가오고 또 2월달 구정 설날이 있는데, 설을 맞이하면 우리 모든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새해 첫날 인사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세배라고 해요. 세배가 뭐예요? 새해 첫날 부모님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면서 인자하는 것이 세배예요. 경배는 여러분 뭡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경배라고 말합니다. 세배는 조상에게 드리는 인사입니다. 경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인사, 예배가 바로 경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마침내 예수님 탄생하신 그러한 곳으로 가보니까 거기 모친 마리아도 있고 또 요셉도 있었죠. 그런데 이 세 동방박사가 누구에게 경배했다고요?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해요. 거기에 예수님의 아빠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엄마도 있었어요. 어른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갓난 아기입니다. 이 동방박사, 나이 많은 동방박사들이 이 어른들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고 갓난 아기인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다라는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사에게 경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누구에게? 오직 한 분, 예수님에게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우리 정성을 드리고 우리 사랑을 드리는 것이 바로 경배, 예배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복된 날, 예수님 탄생하신 아름다운 이 성탄절, 이곳에 세우신 수많은 교회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 시간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날입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기 예수께 동방방사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 우리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예물을 드려요. 황금은 변하지 않는 거죠. 황금은 일반적으로 왕관을 만들 때 쓰는 것이 황금입니다. 예수님의 만왕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소위 인성, 만왕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황금입니다. 유향은 이렇게 생긴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잘 나지 않는 거죠. 이런 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그러한 이제 나무의 수액인데, 말 그대로 좋은 향을 내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릴 때 이 향을 잘 피워서 향이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시는 것으로 쓰이는 귀한 향료가 유향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 구약에서 제사를 받으실 만한 분임이 바로 예수님임을 나타내는 귀한 것이 바로 유향이고요. 세 번째, 모략을 드리죠. 모략도 나무에서 나온 그러한 수액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옛날에 돌아가실 때 이게 좀 시체가 방부하지 않도록 잘 사용하는 그러한 아주 귀한 그러한 약이 몰약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 죽으심, 이것을 미리 예고하는 그러한 아주 아름답고 귀한 그러한 예물이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우리의 구주인 것을 한 번 더 고백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2000년 전에 동방 박사들이 실제로 했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2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약간 형태는 좀 다르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마다 함께 모여서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또 예수님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승리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감사를 나누는 날이 바로 이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1년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내년에 또 성탄절을 맞이할 때 더 즐거운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 만날 수 있도록 또 1년간 서로 승리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